오늘 본문에 공부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가족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웅산비전교회 가족들,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귀한 가족들, 정말로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도 왜 성찬 예식을 베푸는가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대함으로 예수님과 한 가족, 아니 예수님과 한 몸 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 가족 되고 한 몸 된 지와 여러분들은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고, 또 여러분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한 몸이 되고 한 가족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미 소문으로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 영상비전에 나오시는 귀한 가족 여러분들은 좋은 소문을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치료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복된 가정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최초의 가정을 에덴 동산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에덴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화가 넘칩니다. 에덴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에덴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교회야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지만은, 가정은 너무나 요즘 불행한 가정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 받으시고 가정을 에덴과 같은 가정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주님이 성령으로 또 마가복음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것도 전신불구 중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 듣고 4사람이 이 환자를 침상채로 4사람이 메고 예수님 계시에 찾아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집에 모였는지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 환자를 침상채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나라 거주 구조로서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유대나라 같은 경우는 지붕을 평집으로 짓는데 그 지붕에 흙으로 짓고 또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그러니까 평집으로, 요즘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옥상을 평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처럼 콘크리트가 아니고 흙 지붕에다가 기와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 그 환자를 메고 올라가서 그 기와를 벗기고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침상채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환자의 죄를 사하시고 이 환자를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건강한 몸으로 가족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적용을 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 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란 말이 하나님의 초청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초청합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총동은 천도주일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육신에 몸을 입고 안 계세요.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가셔서 예수님께로 오면 웅상 비정계로 오면 어떤 문제라도 죄도 사함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불행한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불행한 일생이 복된 일생으로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혹시 이 분들 가운데서도, 여기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만일에 예수를 바로 만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함으로 본인도 이 중풍병자와 같은 위치에 있으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조차도 너무 중풍 환자처럼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분들이 혹시나 계시면 몸만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오늘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분이잖아요. 오늘 1절에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들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두 소문을 내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다음에 주신 말씀은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는 여기서 육신의 중풍병이 있고 영적인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중풍은 대부분 신경이 마비된다든가 때로는 뇌에 들어가는 혈관이 막힘을 통해서 뇌 기능을 마비시켜버려요. 신경을 마비시켜버리므로 때로는 반풍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시골에서 목회할 때도 그랬고 또 저희 아버님이 처음에는 반으로 한쪽을 못 쓰시다가 남자는 왼쪽으로 온대요. 못 쓰시다가 나중에는 전신 중풍으로 한 2년 가까이 고생하시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병원에도 모시고 가시고 침도 맞고 하시는데 안 되셔가지고 이제는 누우셔서 한 1년 반, 2년 보내신 가운데 어머님이 대소변을 받아내시고 제가 그때 또 군 복무하는 가운데 집에서 5학년이기 때문에 저도 대소변을 받아들이고 항상 일으켜서 식사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풍병자에 대해서 참 합니다. 중풍병자는 절대 가족의 사랑과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는 요양병원도 없고 또 그런 시설도 없기 때문에 집에서 다 돌봐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시골에서 제가 또 목회할 때도 또 제 처가에 아주 어르신 가운데 한 분이 또 중풍이 들으셔가지고 처음에는 밤만 못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부인 되신 분하고 영도로도 모시고 하고 또 기계에 조금 못 가가지고 침을 잘 놓는 분이 계세요. 그도 오랫동안 모시고 다니고 또 안 돼가지고 대구에 기도원에서 또 잘 오신다 해가지고 거기도 모시고 다니는데 결국은 치료받지 못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2008년도 특별히 건강한 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병도 있고 영적 질병도 있고 때로는 육신의 연약으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도 있거든요. 2008년도는 제가 너무 힘들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 귀한 분 가운데서 암이 걸려가지고 여기서 저 어디 고신대학병원에 거의 매주마다 모시고 다니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때 큰아들이 고2였고 둘째가 고1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데다가 교회도 힘든 데다가 매주마다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가다가 고속도로 잠깐 쉬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동안 눈을 거치고 쉬어가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니까요. 사람 쓰러지겠다고. 그러니까 4월 말쯤 돼가지고 제가 쓰러지는데 그래서 가족들이 중요합니다. 제가 딱 새끼도 나와가지고 좀 걷는 가운데 와버리니까요. 저는 감각을 잘 몰라요. 이상한 것은 왼편이 완전히 마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겨우 방에 들어가니까 집사람이 보더니만은 바로 그냥 병원으로 바로 데려가더라고요. 바로 데려가가지고 초기니까 그래서 중풍 오게 될 때 침 맞으러 가면 안 됩니다. 원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좋은 현대병원이었는데 의사가 정신과가 바로 이렇게 초기니까 바로 인기를 통해 가지고 제가 그 용어를 바로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몇 시간 동안 맞으니까 서서히 풀렸습니다. 풀려가지고 한 열흘 동안 입원했다가 이제 정상으로 나왔거든요. 그로부터 한 5, 6년 동안은 혈압약을 먹다가 계속해서 정상이니까 또 한 5, 6년 동안은 제가 혈압약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몸이 피곤하고 지칠 때는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원인이 바로 지치고 힘들면 혈관이나 아는 신경이 이렇게 마비가 되어지기 때문에 중풍입니다. 영적인 중풍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막히게 되어지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중풍명자는 반풍이 와도 절뚝절뚝합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잘못되어지면은 절뚝발이 신자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고 늘 절뚝절뚝. 이것이 영적인 중풍인데 반풍입니다. 전신불구는 무엇입니까? 가족들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때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가족들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자기 혼자 절대로 교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요. 지옥과 지옥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육신의 몸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가 되어가지고 마비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 때에 악한 때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누군가를 모르고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죄 짓는 일들을 모르고 중풍이 그렇게 되어지면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라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제13장 12절 13절에 보면 말세가 되어지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말세에 지말이 되었어요. 세상의 법도 그러고 세상 문화도 그러고 지금은 사상 조류 가운데 하나가 포스트 모너리즘이라는 이런 사상 기류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의 육신의 욕망,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는 제재하는 모든 것을 다 풀어라. 인간에게 해방을 주어라. 남녀관계도 때로는 인간관계 모든 문제에 있어서 직접 법으로 걸려가지고 그것이 상대에게 피해를 주어서 고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것 다 제거다. 우리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종교나 성경이나 윤리도덕은 다 해체하라. 이것이 지금 사회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윤리도덕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아예 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 같은 경우도 이것이 파괴되어다 보니까 부모 공동이 됐습니까? 자식 사람이 됐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수십 년 전에는 일반적인 인종 속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양심의 기능이 있었어요. 양심의 기능이 있다 보니까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어지면 부끄러운 줄 알고 그리고 창피한 줄 알고 양심의 기능이 좀 있기 때문에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사회를 지킬 수가 있고 공동체가 유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기능이 마비되어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모두 큰 담을 이루어가지고 각기 개인주의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중풍병도 걸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돌볼 분이 없어요. 물론 요양병원 시설 잘 돼가지고 모시고도 귀하고 그 자체조차도 혹시나 자기에게 좀 피해를 줄까봐 자기 인생에 좀 걸림돌이 될까봐 가족이 됐습니까? 사랑이 됐습니까? 이것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가정이 지옥처럼 된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불행한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디모데후서 제3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공독해 드릴까요? 디모데후서 3장 제5절 4절에 말씀 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무죄감을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느님보다 더 사랑한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는 마지막 때는 엄란한 세상이 되어서 음녀 바벨론화 되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정조적으로 육체적 음란에서 그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 4절에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에서 피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그때 당시 악하니까 불러내시고 교회를 말하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때로는 가정에서도 도저히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죄악에 함께 물들어 있으면 함께 망하니까 불러내시고 그래서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함께 죄에 동참하지 않고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자취해서 걸어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여기 중풍병자는 육신의 중풍병자도 마비가 되므로 중풍 걸렸듯이 영적인 중풍병자는 더 무서운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는 주가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서 세상에 잘 나가더라도 성공하고 때로는 똑똑하고 때로는 정상적으로 사는 것 같아도 예수님 모르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영적인 중풍병이 걸려 있어요.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의사 앞에 진단받듯이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바로 우리를 진단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진단받아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중풍병이 아닌가, 전신불구가 아니더라도 무언가 반신불구가 되어가지고 비정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분들은 오늘 보면 예수님이 바로 회답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예수님이 바로 회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네 사람이 귀합니다. 본인이 중풍병자 꼼짝하지 못하니까 이 환자를 네 사람이 침상째로 메고 우리가 예수 바로 믿으면 장애물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왜 성찬 예식을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 같은 주인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버리시고 자기 본체를 비워버리시고 빌보스 2장에 나오시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셔가지고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온갖 멸시 천대 다 받으시면 나중에는 십자가로 해서 자기 살을 찢어서 자기 피를 쏟아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 되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되면 영원한 영생을 믿잖아요. 이것을 믿으면 예수 믿는 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할렐루야. 이 위한 영혼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네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에 있을 때도 힘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신불구자가 있어 보세요. 속으로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죽어야 내가 고생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 소식을 들었다는 말씀은 어떻게 구원할까?
어떻게 치료할까? 간절히 그 영혼을 사랑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모델 아닙니까? 아가페토스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어떻게 잘 나갈 때야 누구든지 사랑할 수가 있어요. 건강할 때야 누구든지 사랑할 수가 있어요. 좋을 때야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 때로는 강도들도 악한 사람들도 자기끼리끼리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약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때로는 가족 가운데서도 이것을 보면 바로 압니다. 가족 가운데, 가족 구성원 가운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위로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사랑해주고 진정한 가족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줄 알면서도 도리어 괴롭히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은 진정한 가족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병들었으니까 사랑해주고 귀하게 해주고 오늘 여기 이 환자의 가족들처럼 우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만나지 못할 때도 그 영혼을 그 육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 힘을 다 쓰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만일 이 환자를 지붕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달아내릴 정도 같으면은 모든 방법을 다 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웅상민족에 나오신 귀한분들은 정말로 주님 맺어주신 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저는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시골에서 나와서 달서방에 있을 때 그때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젊은 부부가 사는데요. 저녁마다 그냥 소리가 지르고 그냥 와장창 하고 한 번은 그 아주머니가 머리에 피투스가 돼가지고 바로 옆에 방이니까 우리 집에 피나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가니까 그 술병 가지고 바로 머리를 바로 때려가지고 온 머리에 유리가 다 박혀가지고 피투스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치료해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거의 한 20-30년 전이니까 그 젊은 부인이 애기도 있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살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불행한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일평생 사랑하고 아껴주고 귀하게 여겨도 잠깐 사는 세상인데 예수 안에서 가정이 복된 것이 아니라 지옥처럼 사는 가정이 돼가지고 가족인데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런 가정인데 오늘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홀로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홀로 가정이. 예수 믿으면 마지막 우리가 세상 떠날 때도 오직 유일하게 가족이 남는 것은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 게 소중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환자의 가족들이 예수 소식을 듣고는 사람들이 멸시해도 좋아. 나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으니까 얼마나 멸시처럼 듣겠습니까? 그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우선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인데 영혼을 사랑하는 이 일을 위해 가지고는 물질의 피해가 있어도 좋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좋아. 욕을 얻어먹어도 좋아.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그 가족 구성원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힘들어도 나를 위해 주는 이런 가족이 있으니까 나를 사랑하여 주는 가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포근하게 되어지면 밖에 나왔다가도 집에 들어가고 싶고 할렐루야 이런 가정이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모두 말세지만의 현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이 나옵니까? 오늘날 가정들이 때론 교회도 불행한 교회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사랑하십시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시니까 이길 때요. 예수님이 바로 오시고 죄상을 너의 죄상 받았느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잘못되니까 믿음이 잘못되니까 모두 비판합니다. 지붕에 올라갈 때도 저 자들이 미쳤나?
왜 나무 지붕을 뜯어?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죠. 예수 앞에 달아내니까 예수 말씀도 그 말씀을 딱 쳐나가죠. 너가 뭔데 죄를 사해? 하늘만 죄를 사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는 게 쉽겠느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해 볼 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먼저 죄를 사하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그제서야 할 말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은 연약합니다. 누구나 끝없이 예수 앞에 나가면 다 죄인이에요. 예수 앞에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나 뚫려 막혔던 길이 열려지고 막혔던 담이 눌려지고 인간관계 해결되어지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정상적인 복된 가정이 되었어요. 우리 용상미용계에 오신 모든 분들도 오는 주가 이웃 초청 잔치 가정이니까 예수의 소식을 통해서 먼저 본인이 예수님 만남으로 회복되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십시다. 아멘.